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19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보는데요. 주보에는 제목이 부활로 세운 교회라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로 세운 영광스러운 교회다. 즉 교회는 영광스럽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요. 그 많은 부귀영화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대하고 화려하게 아주 멋지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런 기둥이나 벽 같은 것을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거대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신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수백 년, 천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수없이 권고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죄악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 백성을 내가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가 성전에 있는 소중한 것을 다 가져가고 성전에 쓸모없는 나무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벽돌은 다 부셔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성도 무너졌습니다. 밭은 나무와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앞장을 서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솔로몬은 그 많은 부귀영화 속에서 거대하게 영광스럽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속에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 성전을 본 사람들 중에서 신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너무 감격을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성전이 없었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막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막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통곡하고 웁니다. 통곡하고 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솔로몬 성전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통곡하고 웁니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은 솔로몬 성전은 영광스러운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서 통곡하고 울고, 솔로몬 성전을 그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기뻐하고 어르신들은 통곡하는 일이 그 성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만 나는 이 성전 기뻐한다.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이 지었으니 내가 이 성전 기뻐한다. 그런데 어르신들, 노인들이 봤을 때 이 성전보다 이전의 성전, 이전 성전이 뭐죠?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지 않느냐. 이 지금 지은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새로 건축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건축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그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건축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날이 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세월이 천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성전을 들이텄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도록 장사하는 걸 막 내쫓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동전 바꾸는 걸 둘러 엎는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뭐길래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고 예수님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사람들이 어이가 없습니다. 헤롯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헤롯 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많은 능력과 재물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예수님 당신이 뭐길래 무슨 재주로 3일 동안에 성전을 짓겠느냐?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죠. 19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성전을 헐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 보이는 성전을 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인데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성전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세운 성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말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로 세운 성전이 바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포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나중에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바로 이 나중에 짓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성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겁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세운 성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믿는 자 사람을 합쳐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체를 가리켜는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성전. 어떻게 성전됐다고요? 예수님 부활로 세운 성전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세운 성전,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 이겁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 창조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의 성전을 보면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성전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에서 더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상관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것에서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교회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영광스럽다고 할 수 없지요.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자를 영광스럽다 할 수 없지요. 악한 마귀를 섬기는 자를 영광스럽다 할 수 없지요.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지 않는 공무원들한테 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도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세종 종합청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인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감옥을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거 제가 예배 전에 늘 낭독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성소랑은 성전을 말하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당연히 착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매력은 착함에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이제 요즘 날이 갈수록 직장 때문에 주일날 출근하느라고 이제 교회를 못 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주일 빼먹고 그냥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못 나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주일을 빼먹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직장에 못 나옵니다. 여기에는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평상시에 진실하고 평상시에 착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쉬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오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평일날 농땡이 칠 거 다 치고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하고 회식자리에 앉아서 술 먹을 거 다 마시면서 사장님 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고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어울리나요? 이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직장 안 가고 쉬려면 평일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주일날 쉬는 거구나 하고 딱 내놔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맡길 때는 이거 진실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오히려 인정받고 더 승진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만 쉬어주면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완벽하게 해주니까 믿을만 하니까. 세상에 믿을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람이야. 절대 속이지 않아. 저 사람한테 밀맡기면 확실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고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워낙 진실하게 사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민족도 아닌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재산과 자기 집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고 그 집에 총무로 세웁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 사람이고 종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언제 가능하느냐? 신임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서도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겨요. 결국은 그의 신앙과 성실함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므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현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술 먹을 거 다 먹고 술지정할 거 다 하고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시키고 돈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그리고 나서 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진실되게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에 맞게 우리의 본분에 맞게 착한 행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오늘도 기도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안 되니까 수고하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소중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몸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세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뭐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움을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